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포스트 모더니즘과 복음 삼덕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요절만 이렇게 추려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27절, 그 다음에 33절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포스트 모더니즘과 복음 삼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몇 번에 걸쳐 설교를 했죠. 앞으로도 좀 더 계속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 그 포스트 모더니즘과 역사 철학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좀 더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사 철학의 공식,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럼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인간성이 회복되고 온전한 인간이 될까? 아니죠. 도덕적으로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반드시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멸의 길을 가게 돼요. 스스로 무덤을 파서 멸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철학사를 통하여 우리가 역사 철학의 공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자, 요걸 이제 우리가 근대로부터 현대 후기까지 이렇게 적용해 보면, 근대 르네상스 시대에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떠난 시대가 18세기 우리가 현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계몽주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상을 아주 철저히 숭배하게 되었죠. 그리고 모더니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후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조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철저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종교 생활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물질 탐욕과 육체 정욕이라고. 사실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물질 탐욕과 육체의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시대가 종말의 끝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로 다가오는 이 마지막 끝에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오늘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도하고 지배하는, 또 만연되어 있는,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죠.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그 시대적인 정신은 무엇을 초래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의 끝이라는 것. 이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어 멸망하지 않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시대의 사조를 따라가지 않고 거슬러 싸워 이겨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주도하는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킬 것인가?
또 그 신앙을 지켜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경건한 진실된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해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이에 대하여 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에 이제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뭘까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오늘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주도하는 세상에서 함께 망하지 않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백성처럼 살면 돼요. 근데 너무 다 단순한 답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이 시간에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복음 삼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세 개의 소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제시한 생명의 길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요. 두 번째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시하는 사망의 길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고요. 세 번째로 오늘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복음 삼덕이라는 제목에서 복음 삼덕이 오늘 핵심인데, 그러면 복음 삼덕이 제시하는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설교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이 제시한 생명의 길을, 여기 이제 소 제목인데요. 자, 예수님이 제시한 생명의 길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주로 어디 많이 집결되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골고루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그 예수님이 제시한 생명의 길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특히 산상설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설교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아주 집중적으로 다뤄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제시한 생명의 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아주 깊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까지의 산상설교의 핵심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와. 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 그것이 이제 바로 기독자 완전,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완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완덕, 완전한 덕, 이렇게 퍼펙트 버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바로 이 산상설교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원리가 이 산상설교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 핵심이 기독자 완전인데, 자,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상적으로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이 땅에 도래한 현재적 천국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하나님 나라, 영적 천국이라 그러는데, 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된 미래적 천국, 이건 장소적 천국, 종말론적 천국이라 그러는데 이게 서로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장차 올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 현재적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원리가 바로 마태복음 산상설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천국 백성으로서 미래 경험할 천국을 지금 현재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라도 맛보고 경험하고 참여하여 그런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재적 천국과 미래적 천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질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적 천국과 미래적 천국은 동일한 윤리와 규범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 읽어보면 이게 잘 적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속의 가치관을 그 기준으로 산상설교를 보면 이게 도저히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상설교의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고 바로 미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로서 이 땅에서 현재적 천국인 영적 천국의
원리, 윤리, 이 가치관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적 천국을 살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적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비록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산상설교의 윤리, 기독자 완전을 온전히 지키는 게 어떤 면에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지향해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아주 영적 투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산상설교에서 제시한 그 하나님 나라 윤리, 하나님 나라 원리를 우리가 내팽개치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현재적 천국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미래의 천국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도 예수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이거는 마귀의 미혹이에요. 오늘 대다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널널하게 그냥 물질 탐욕과 육체 정욕을 따라 널널하게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두고 보십시오. 그들은 언젠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설 때 땅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현재적 천국과 미래적 천국은 동일한 윤리와 규범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 윤리로서 모든 성도들이 미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윤리적 성품을 이치생에서 습득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라. 이 땅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미래의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 이게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제가 경고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산상설교에 제시된 하나님 나라 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게 될 때 필연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방식인 거예요. 만약 이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만에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걸 좀 NLT 성경에 보면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You must live in a manner worthy of the good news about Christ as citizens of heaven. 야, 이게 참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복음에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합당하게 in a manner worthy of 뭐뭐에 걸맞는 삶을 살라. 그러면 무엇에 걸맞냐? 걸맞는 삶이 뭐냐? As citizens of heaven. 천국 시민답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자전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어디 기록되느냐? 산상설교에 축약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가 산상설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를 한번 좀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 보면 참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한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48절에 보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타락한 세상에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면에서 거의 불가능하게 보여요. 극단적인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들에게는 고도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은 물리치지 말아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어때요? 이게 산상설교의 그 엑기스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날마다 통회하면서 자기를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타협이 없어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정욕 가지고는 이게 사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좁은 길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산상설교의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교부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그들은 정말 투사와 같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아누스, 오리게누스, 크리소스톰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모든 교부들이 이 산상설교에 대해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칼빈, 청교도, 제세례파, 독일 경건주의, 존 웨슬리 등 2000년 신학에 참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했던 모든 성도들은 이 산상설교대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구동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상설교를 최고의 도덕이요 그리스도인 삶의 완전한 표준이라고 일구동성을 이렇게 주장하며 그 길을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은 산상설교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그리스도인 윤리의 대원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윤리의 대원장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또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그리스도인 윤리의 대원장이 이 산상설교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산상설교를 대로 살았는데 그럼 다 그것을 따라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설교의 교훈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산상설교의 반론을 제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라고 산상설교를 아주 치부해버려요.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니까. 라이노드 리버라고 하는 그 기독교 윤리학자는 불가능한 윤리적 이상이라 그래요. 불가능한 가능성 애매모호합니다. 가능하기는 한데 마음은 심적으로는 받아들이겠는데 실제 삶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장난도 아니고.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잘 아시죠? 20세기 성자라는 슈바이처 박사는 교회 시대 도래 이전에 잠정적 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직 형성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교회의 틀을 세우기 위한 잠정적 윤리지 교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 오늘 기독교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다 세대주의에 물들어 있죠. 이들은 천년왕국 이전에는 적응 불가능한 유보적 윤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 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천국 백성, 천년왕국에 가서나 죄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는 가능하다. 자, 보세요. 이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것, 신앙 가르침이 오늘 교회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설교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 그냥 가능하면 넘어가고 싶어. 넘어가고 싶어요?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세상 풍조, 그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이건 악마 사상이에요. 악마 사상. 그것이 오늘 세상을 또 기독교회를 완전히 세속화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조차 이 악마 사상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악마 사상을 이기려면 산상설교에 제시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따라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호롤하게 느껴집니까? 세상 풍조가 굉장히 강력한 악마 사상이에요. 근데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가 적당한 이러한 신앙 자세 가지고는 다 타락하고 말아요. 다 타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거듭난 신자라도 세상 풍조에 휘말려 세상과 함께 멸망의 지옥 갈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선포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제 친구들,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수십 년 만에 만나니까요. 제가 아주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처음에는 그 중고등학교 때는 같이 출발했어요. 신앙을. 같이 출발했는데 그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중직을 다 장로, 권사, 중직을 했는데 가슴 아픈 것은 다 타락했어요. 내가 볼 땐 그렇다. 그들은 교회 생활하니까, 종교 생활하니까 그 본인들은 몰라요. 그 타락했다는 걸. 내가 볼 때는 다 타락했어. 그게 가슴이 제일 아파요. 거의 저 혼자만 남은 것 같아. 이 경주에서 처음에는 여러 친구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생활을 시작하고 수십 년이 지나는 과정에 다 이 세상 풍조에 휘말려 그냥 교회생활은 하지만 신앙을 순수하게 순결하게 지키는, 정결하게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들 없더라. 그러니까 다 타락한 거예요. 그들은 천국 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시하는 사망의 길이 무엇인가 제가 조금 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 뭐냐? 이제 근대 과학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대에 나타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이 진화론은 두 가지를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무신론을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유물론. 그래서 무신론적 유물론을 주장하는데 그나마라도 마지막 남아있던 하나님과 인간의 그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예. 그리고 이 진화론의 기초를 하여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이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각자들이죠. 여러분 철학자들은요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봅니다. 이게 천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는 19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20세기 중반에 도래할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초를 다졌던 선각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는 세상의 실체를 다루고 있고요. 니체는 신의 실체를 다루고 있고 프로이트는 인간의 실체를 다루는데 마르크스는 세상의 실체가 유물론이에요. 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그리고 결국은 그리고 니체는 무신론이에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프로이트는 인간의 실체를 다루는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다뤄요.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뭡니까? 어머니에 대한 근친상가적 욕망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히랍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에 대한 것을 이제 따온 것인데 어머니에 대한 근친상간적 욕망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짐승이 나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어머니를 범할 수가 있어요? 아들이 짐승이 나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니체가 신의 실체를 무신론, 신이 없다는 걸 전제하니까 그럼 남는 게 뭐예요? 마르크스의 유물론이죠. 세상은 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물질로 지배되는 이 세상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실체는 프로이트는 뭐예요? 욕망밖에 없어요. 그것도 섹스예요. 섹스. 성적인 욕구. 유격이죠. 유격. 그래서 마르크스 니체는 파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신이 되어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초능력이 있어야 되고 마르크스는 이 세상에 신이 없으니까 뭐예요? 남는 게 뭐예요? 인간은 욕구를 충족해야 되니까 돈, money.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섹스죠. 섹스예요. 그래서 money, power, 섹스가 사실은 포스트 모던 사상의 기초를 이루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간을 부정하는 인간을 긍정했던 모더니즘을 부정하는 가운데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국은 어떻게 뭐로 귀결되죠? 머니, 파워, 섹스로 귀결돼요. 자, 그러면 이 머니, 파워, 섹스 하나님 없이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인간은 뭐가 될까요? 니체에 따라 파워가 교만이죠. 인간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신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마르크스는 머니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요.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통하여 섹스, 유격이죠. 러스트. 그저 짐승처럼 식욕과 성욕과 그저 탐심에 가득 찬 타락한 방탕하게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다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사상이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알투셰르에게 전파되죠. 이 사람 프랑스 마르크스주의고 푸코 프랑스 니체주의, 그 다음에 라캉 프랑스 프로이트주의. 그래서 알투셰르, 푸코, 라캉 이 세 사람이 결집되어 결국 마침내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잖아요. 해체주의라는 사상이 오늘 이 시대를 주도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해체주의라는 것은 창조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그냥 파괴 자체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끝장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끝장주의.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대한 개념도 영생에 대한 개념도 사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현세지향적, 물질지향적, 용망지향적. 이게 오늘 현대 인간들의 가치관의 전부를 이루고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포스트 모던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성도들만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실로 천국을 향해 힘겹게 영적 투쟁을 하며 가고 있어요. 힘겹게 이 길 좁은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의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의 사상이 진리인가요? 진리라고 선포해요. 근데 진리가 아닌 것이 판명이 났죠. 여러분, 마르크스를 통하여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1870년에서 1924년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지역을 공산화했어요.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을까요? 1억 명이 죽습니다. 공산주의가 가는 곳마다 파괴를 일으켰어요. 인간성이 말살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니체는 어떠한 악영향을 끼쳤을까? 니체가 주장했던 건 파워, 신이 없는 인간에게는 인간이 신이 되라 그랬는데 그걸 그대로 적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예요.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니체를 아주 숭배하고 있어요. 니체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과 독일 민족이 신의 위치에 이르려고, 그래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5,500만이에요. 수없이 많은 슬픔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럼 프로이트는 어떻고요? 이 프로이트는 인간의 본질, 신이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은 물질만 있는 곳은 짐승이죠. 그러면 짐승에서 가장 본질적인 욕구가 뭐냐? 섹스인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통하여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894년에서 1966년까지 살았던 킨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킨제이 보고서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사람은 프로이트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온갖 못쓸 짓을 다 했어요. 여러분, 성애,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갖다가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그런 것, 수간, 짐승과 섹스를 하는 거, 근친상간, 심지어는 오늘 지금 보편적인 게 동성애죠. 이러한 이 잘못된 왜곡된 성의식과 이러한 풍조가 오늘 세상의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오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가능하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성의식을, 왜곡된 성의식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음란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세 번째, 오늘 복음 삼덕이 제시하는 신앙의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복음 삼덕이 제시하는 신앙의 길은 포스트 모던 정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 자멸하라는 이러한 이 거짓 마귀의 악마의 사상에 유일하게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신앙의 길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 삼덕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악마 사상, 이 강력한 악마 사상을 아주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고 이것을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제시해 주신 신앙의 길이 뭐냐? 이게 복음 삼덕이에요. 아마 복음 삼덕 하면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개신교회는 이런 사상이 없으니까. 이게 사실 교부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교부들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세상 풍속을 쫓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 멸망한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과 친구 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된다. 이런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 세상 풍조인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어 그냥 떠내려가고 있어요. 지옥 가는 걸 몰라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옥을 가고 있는데, 내가 볼 땐 지옥 가고 있는데 본인이 지옥 가는 걸 몰라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마귀가 완전히 미혹당해서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세상 풍조인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지 않고 싸워 승리하여 천국에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제시한 하나님 나라 윤리를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면 산상설교에서 제시한 하나님 나라 윤리의 핵심이 뭘까?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제시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윤리를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뭘까? 딱 세 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교부들의 전통에 따라 산상설교를 청빈, 순결, 순종, 이 세 가지로 여러분 외워두십시오.
우리 교부들 복음 삼덕 하면 복음에서 가르치는 세계의 덕이에요. 기독교인의 백성, 하나님 백성에서 덕이 뭐냐? 뭐라고요? 청빈.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순결. 세 번째 뭐예요? 순종.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음 삼덕, 산상설교의 핵심 딱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지킬 수만 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능히 이기고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청빈, 순결. 여기서 순결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결. 그 다음에 순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명이라고 말했어요. 왜 순명이라고 말했을까요? 철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청빈, 순결, 정결, 순종, 순명 이렇게 요약하는데 이걸 우리는 복음 삼덕. 또 다른 말로 뭐 복음적 권고 또는 제자의 도라 칭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청빈, 순결, 순종. 이것은 제자의도의 핵심이에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천하신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을 세 가지로 추구한 거예요. 예수님 그대로 사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 윤리를 실행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청되는 구체적 삶의 행동 강령입니다.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복음 삼덕은 신앙의 치명적인 독소인 재물에 대한 탐욕, 섹스로 인한 유교, 권력으로 인한 교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목사님들이 목회 선고하려면 이 세 가지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돈 조심해야 되고 권력 조심해야 되고 이성을 조심해야 된다.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복음 삼덕, 청빈, 순종, 순결, 순종, 이게 복음 삼덕이 이제 산상수혁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 윤리 원리인데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철학사의 우리가 포스트 모던의 그 기초가 되는 마르크스의 유물론, 재물 탐욕이잖아요. 요게 맞짱 뜨는 것이 청빈 사상이에요. 탐욕을 견제하는. 참 놀라운 발견이에요. 니체의 무신론이잖아요. 그리고 인간 신을 부정하고 자기가 신이 되라고 하는 그 파워, 인간 교만을 부추기잖아요. 그것에 맞짱이 되는 그것을 파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 삼덕의 두 번째가 순종이에요. 철저히 자기를 죽이는 순종의 삶. 이 교만을 견제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있잖아요. 이건 섹스고 인간의 본질이 유욕을 부추기잖아요. 이것에 맞짱이 되어 견제하여 이걸 파쇄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삼덕의 원리가 순결이에요. 정결이에요. 유격을 견제해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원리를 몰랐어요. 이 포스트 모던의 이 기초가 되는 마르크스 유물론, 니체의 무신론, 프로이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머니, 파워, 섹스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서는 견제하고 있는가 보니까 복음 삼덕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격파하기 위한 원리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는 복음 삼덕의 원리, 청빈, 순결, 순종의 삶을 살면 이 세상의 어떠한 거친 세상의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게 가능하겠구나. 그 반대는 복음 삼덕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100번 어떤 환경에서도 패배하게 돼 있어요. 패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못 지키고 종교 생활할지 모르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무서운 얘기예요. 자, 복음 삼덕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청빈, 순결,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복음 삼덕은 신약에서 예수님만 언급한 명령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약 성경 전체에 다 퍼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 전체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명령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복음 삼덕, 청빈, 순결, 순종이 어디 성경이 그렇게 많이 있어? 다 있습니다. 신약에도 가득 차 있고요. 구약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렇게 해야 왕으로서 성공할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청빈, 순결, 순종을 명령하고 있어요. 왕이 얼마나 더 힘들까요? 이런 삶을 사는 게. 근데 왕에게 그렇게 명령했어요. 솔로몬 왕이 이 명령을 무시했어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결국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청빈, 순결,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지만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청빈, 순결,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청빈, 순결, 순종의 삶을 요구돼요. 복음 3덕에 따라 살지 않으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결국 구원을 상실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다수는 거부할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다수가 거부한다는 건 그들은 진리의 길로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따라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청빈, 순결, 순종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저는 지금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기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작은 단계지만 아직 신앙이 깊은 성숙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은 저보다 또 레벨이 높아요. 이분은 단호합니다. 단호하니까 유혹도 없어. 저는 그렇게 그분처럼 아주 단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박보영 목사님 제가 아주 존경하고 그렇게 사는 청빈, 순결, 순종의 삶을 사는 목사들 극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어떻고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모든 교부들, 모든 경건한 성도들이 청빈, 순결,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들은 천국을 갔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마귀가 공격은 안 하는데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날부터 시험이 오고 격렬한 반발. 느낄 거예요. 그게 진리의 길이라는 거 알아. 왜냐하면 마귀가 반대하니까 진리의 길이지.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그건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삼덕처럼 살아보세요. 그날부터 피눈물 나는 좁은 막 혈투가 벌어질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잠깐만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만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일어나고 그런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고 좁은 길로 가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다 보면요.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마귀도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이제 포기해버려. 그러면 이제 쉬워져요. 그게 훈련이에요. 영적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남은 시간 동안 뭘 하느냐. 이 복음 삼덕 청빈 순결 순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게 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자, 청빈 1번. 청빈. 이건 절제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탐욕을 견제하는 거예요. 마르크스 유물론의 돈, 세상의 실체를 다 격파하는 거예요. 마귀 악마의 사상인. 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주 충격이죠.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고, 재물을 다 버리라고. 그러면 나보고 거지되라는 거야. 실제적으로 교부들은 그렇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박보영 목사님은 그 수십억이 되는 돈을 다 버렸어요. 거지처럼 살았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청빈이라는 것이 소유를 다 버리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가 청빈은 아닙니다. 그거는 적빈일 수도 있어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물질에 대해 절제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레루베의 베르나르 버나드라고 하는 1090년에서 1153년까지 살았던 이러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탄생이 있어 가난하셨고 그 생애 동안은 더욱 가난하셨으며 십자가에서는 더없이 가난하셨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청빈이란 돈이 많고 적음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질 탐욕을 버리고 철저히 절제의 삶을 사는 삶을 의미해요. 사람이 부자로 살면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자꾸만 탐욕을 갖게 되죠.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인색하게 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철저히 인색하게 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정말로 풍성하게 내어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인데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적은 물질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 미혹을 받게 돼요. 그리고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물질을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인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올 때마다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쓸 것 다 쓰고 어떻게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뭐 비밀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도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살아요. 사실 저는 특히 먹는 음식에 대해서 10,000원짜리를 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덜덜덜덜 떨어. 매일 고민해. 먹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10,000원짜리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다 써버리면 남을 도울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시는 때가 있어. 물론 저는 뭐 재물이 거의 없는 사람이지만 누구를 도와야 된다 그러면 저는 0.1초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곧바로 결행을 해버려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남을 도우면 제 지갑은 비우게 되죠. 비어요. 텅텅 비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핍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절대로 이웃을 도울 수 없고 형제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알고 계시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청빈이라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자세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철저히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이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필요한 감동이 올 때 그걸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 이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쓸 것 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하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1731년에 이 사람이 젊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 바칠 물질을 더 많이 확보하게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수입 중에 28파운드만 자기가 쓰기로 했어요. 제가 이 돈의 액수가 얼마 되는지는 난 모릅니다. 뭐 1700년대 28파운드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최대한으로 절약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28파운드 말고 들어오는 수입을 다 주를 위하여 쓰기로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해에는 30파운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파운드를 바쳤죠. 두 번째는 60파운드가 수입이 됐습니다. 32파운드를 바쳤습니다. 세 번째는 90파운드가 수입이에요. 62파운드를 바쳐요. 그러니까 항상 28파운드만 쓰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 웨슬리는 100파운드 이상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연간 수입이 1000파운드가 늘어났을 때도 28파운드만 남겨놓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썼어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이 무절제한 마르크스의 이 만몬신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철저히 자기에 대하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는 기독교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다 타락해요. 다 세상 물질에 사로잡혀서 만몬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요새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보다 만몬신이 더 위대해 보여. 얼마나 힘이 센지. 기독교인들 다 거기에 수그리고 굴복하고 하나님 안 따라가.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러한 믿음이 없어요. 다 만몬신 따라가. 그러니까 만몬신이 더 힘이 세지. 전능의 만몬신이 하나님을 전능하지가 않은. 요새 내가 생각할 때 야, 만몬신 대단하다. 다 대다수의 기독교인이 거기에 굽실거리고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야, 하나님 참 마음이 섭섭하시겠다. 그건 하나님 문제인가요? 우리 믿음이 없는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인간들의 문제 아닌가요? 두 번째 보세요. 순결. 이 초탈이라고 그래요. 순결은 어떻게 되냐?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서 자신을 디태치먼트, 약간 거기에 집착하거나 애착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유격을 견제하는 방법이거든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섹스, 인간의 실체를 얘기하는데 이건 다 악마의 사상이죠. 이 악마의 사상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순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순결이라는 것은 유격을 견제하기 위한 육신의 애정, 혈육의 애정을 얘기해요. 여러분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뭐 친구와 간에 이 애정이 있잖아요. 이 형제 간에 애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 못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마귀는 그걸 이용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려면 갈수록 육적인 그 혈육들이 그걸 붙들고 가지 말라고 막 애원하고 애걸하고 순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좌절시킬 것입니다. 그거 이겨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초탈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초탈이라는 것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두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미워한다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셈조어예요. 아주 자주 사용되는 가정법 표현법인데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나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건 진짜 증오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에 두라 삶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이고 그 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피조물에 대한 인간에 대해서 디태치먼트 초탈해야 돼요. 거리를 둬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반대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처녀 때는 막 방언도 하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신앙생활 하던 그 여자들이 결혼하면 남편이 불신자 남편을 따라 눈치 보느라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일생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다반사예요.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초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육신의 혈육이 애정이 더 귀한 것인 거죠.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만약에 부모가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걸 반대하면 부모보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걸 버리고 살아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내 정결을 지키기 위하여 아주 정말로 이 끊어지는 이 살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이 혈육의 애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결단들을 수없이 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에 장애가 되는 그 어떤 피조물도 인간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없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없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사상사에 보면 성 프란시스라고 알죠? 그걸 한 그 아버지가 장사꾼인데 아들을 아주 훌륭한 세상에서 그럴듯한 존재로 키우려고 하는데 이 수도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격렬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너가 내 말 안 들려면 집 나가라 그랬더니 옷을 다 홀딱 벗고 나갔어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다싱 아시죠? 인도의 선다싱. 여기는 힌두교도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젊을 때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반대했죠. 결국은 그 집에서 쫓아낼 때 그 빵에다가 집안을 명예를 더럽혔다가 거기다 독약을 넣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독이 든 빵을 먹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고도 초탈했어요. 오늘 이러한 목숨을 거는 이러한 결단 없이 절대로 여러분 포스트 모던 사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혈육의 애정을 끊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진리의 길로 간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는, 이거 이제 우리가 부활의 로렌스라고도 말하는데, 1608년에서 1691년에까지 살았던 수도사예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에게서 즐거움을 찾는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직도 여러분들 피조물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까? 아직도 애착하여, 그게 인간이든 그 누구든 거기에서 애착을 느끼고 있습니까? 집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두 가지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을 끌어낼 것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디태치먼트 초탈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격렬히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되겠죠. 여러분 짱피에르드 코사드라고 하는 1675년에서 1751년까지 살았던 아주 훌륭한 영성 깊은 주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게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영성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하고 철저한 자기 포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철저히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철저히 자기를 포기하기를 원한다면 잘 들으세요.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포기해야 돼요. 혈육에 대한 애정을 끊어라.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의 그 간증에서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게요. 여러분 다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그에게 오직 유일하게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 부인하고 헤어지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박보영 목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아들을 떠나라.
그때가 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것인가? 엄마도 없고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는 그 귀여운 아들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거가 동일한 그 레벨이에요. 이런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미워해서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혈육의 애정에 집착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걸 마귀가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피조물에 대한 애정을 끊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부족하지만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자, 순종을 우리는 순명이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육적인 생명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교만이라는 견장이, 교만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죠. 바로 니체가 얘기한 게 니케의 무신론 파워, 신의 실체, 신은 없다. 네가 신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극복하려면 철저히 자기가 죽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철저히 주님의 뜻에, 그것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이 할지라도 그 길로 가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히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앞에 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6장 42절에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가세요. 심지어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까지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하는 뜻을 따라 좁은 길로 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해보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당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최선의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우리를 생명을 하나님과 생명 연합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할 때.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포기라고 그러고 권리 양도예요. 여러분 다 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러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내어드려야 돼요. 그 길이 좁은 길이든 평탄한 길이든 험난한 길이든 하나님 뜻에 다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녀 데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행위의 탁월함이나 위대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가장 작고 하찮은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 여러분, 일의 크고 경중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것,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 일을 한번 막 거창하게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작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위대하게 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지금도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그런 것이 바로 송화의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길이에요. 뭐 거룩하다 그래서 성경만 읽고 찬송만 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송화,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시키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짱피에르드 코사도 조금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 이런 얘기했어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시킨 사람들의 존재와 행동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삶이 설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과 행동, 심지어 그들의 침묵과 평온함과 초연함에 특별한 힘을 주심으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심오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복음 삼덕의 삶을 살 때 그냥 그 자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자기 포기이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수록 그만큼 더 거룩해진다. 정말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잖아요. 이 악한 사악한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청빈,
순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럼 가야 돼요. 로렌스 형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가혹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남은 생애 동안만 아니라 영혼의 시간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기쁘게 견디리라.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천국이다.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고 또 이러한 고역과 아픔을 허락하신 분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쓴맛이 제거되고 달콤함만 남게 될 것이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것이 비록 환경적인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면 이 모든 것을 초탈하여 거기서 승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능히 이기고 남고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과 복음 3덕을 비교해서 설교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머니, 파워, 섹스인데 여기에 대항하는 머니에 대항하는 게 청빈이고 파워에 대항하는 게 순종이고 섹스에 대한 게 순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청빈을 통하여 절제하여 탐욕을 경제하고 순종을 통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 포기함으로 교만을 견제하며 순결을 통해서는 이 순결이 꼭 성적인 순결만이 아니라 그랬죠. 혈육의 애정에 대한 걸 초탐으로 유격을 견제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기에 가장 핵심되는 게 순종인데 이 순종하의 삶 이것은 자기 포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포기에서 두 가지 축이 있죠. 첫째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라. 두 번째는 피조물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라. 이 두 가지가 포기될 때 온전히 자기가 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쉬운가요? 물질을 포기하는 거? 피조물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는 거 쉬운가요?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저도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다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여 피조물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여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 아마 이 싸움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포기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고통이 때때로 있고 하지만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을 시작했던 그 신앙을 지금도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게 사람들 깜짝 놀래요. 저는 하나도 고생한 사람 같지가 않대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저는 그냥 아주 귀공자처럼 아무 고생도 없이 왜냐면 얼굴이 좀 해맑은가 봐.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내가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맑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 3덕의 원리를 따라 이 청빈, 순종, 순결의 삶을 물론 그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엎어지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는 게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끝까지 복음 3덕의 정신을 따라 청빈, 순종, 순결의 삶을 따라 저는 천국 가고 싶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지 않고 이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여 저는 천국에 가고 싶은 강한 영적 열망을 갖고 있고 저도 또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러한 길을 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